KCN 강좌. 유익하고 은혜로운 내용을 전해드리는 KCN 강좌. 오늘 시간에는 비즈니스 선교의 천병 해리 킴 목사님이 마닐라 기독 실업인회에서 했던 강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귀한 도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전략적으로 사랑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을 시킬 때부터는 아이를 교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혼도 내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배변 훈련도 시키고 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자꾸 아이를 훈련시키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왜 부모님 날 이렇게 괴롭히나, 젖을 찔려 그러면 막 엄마 젖에다 막 먹으면 쓴 것도 바르고 왜 이렇게 엄마 아빠는 날 미워하나. 그래서 교정시키기 시작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웰스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뜻이 뜻. 그 뜻을 찾는 게 영적 여정이라 그래요. Spiritual journey. 내가 누굴 만났을 때 나한테 강력한 임팩트가 상대방에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기싸움. 여러분, 저는 키가 적고 중고등학교 때 너무 적고 공부도 못해갖고 웬만한 애들을 우습게 봤거든요. 저는 딱 새학년이 되면 우리 반에 제일 큰 놈을 먼저 의자를 한번 두들겨 팹니다. 제일 심센 놈을 반 죽여놔. 이유도 없이. 그러면 그다음부터 애들이는 안 건드려. 그러니까 기싸움에 선점해야 어설픈 놈들이 나한테 안 덤벼들어. 만약에 제가요 기싸움을 선전하지 않고 1대1로 맞붙어갖고 1등 올라가면 60명하고 다 싸야 됩니다. 딱 종례 끝나자마자 바로 의자 갖고 큰 놈 한번 두들겨 패. 이 자식 한 방 맞고 나면요 멍하잖아. 너 그래 놓으면요 1년 동안은 우리 반에서 누구도 나한테 안 대배들어. 객관적인 실력으로는 거기 태권도 4단도 있거든요. 한 번 기가 꺾어지면요 지금 만나도 야 왜 그러는데 덜덜 떨어. 떨합시다. 기싸움에 승리하자. 모든 관계는 기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모든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남성에게 기가 꺾였어. 60년대부터 80년대 2000년대까지 기싸움의 전쟁 가운데 허벌난 남자들의 인생의 좌절을 느끼는 거야. 왜? 마누라한테도 기가 꺾이거든. 마누라한테도. 선진국이 된다는 건 여성이 자기의 길을 되찾았다. 다른 데서 여성들이 박수도 쳐주고 그래요. 이 눈치 없는 여성들 이거 야 너는 안 쳐도 돼. 너는. 저희 교회 운동 매니아가 있는데요. 운동 열심히 하는 놈들은 딱 상대방을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저놈이 나보다 기가 세다 안 세다. 또 유도 국가대표팀 아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딱 삿바 잡는 순간 이미 이기지 실제 안 돼. 그죠? 잡는 순간 안 되는 거야. 이기지 기가. 크리스찬에게는요 강력한 기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매력이라 그래. Spiritual attraction.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냥 그 기에 팍 꺾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굳이 딴 짓을 해도 강력하게 나한테 임팩트가 여기에 흘러가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임팩트를 잊어버렸어. 전부 상대방에게 임팩트를 흘려보내기 전에 전부 자기 계산 가운데 자기 장구 가운데 다 계산해서 자기 식으로 해. 하나님께서 부를 주셔도 자기 식으로 해. 사실은요 웰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흘러가는 강이다. 강력하게 나한테 왔던 그 강이 나를 적시고 상대방에 흘러가는 건데 상대방이 나를 쳐도 흘러갈 때 상대방은 나에게 영적인 뭡니까 강력한 영향력을 받거든요. 공식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부는 재물, 그죠? 존경, 리더십, 건강. 그러면 골프 칠 때 임팩트가 중요해요. 이거 아셔요, 따요. 근데 잘 보세요. 치다 보면 무조건 때린다고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드로우, 백스핀도 넣어야 되고, 그죠? 또 뭐 있죠? 드로우 있고 이렇게 가는 거, 훅도 있어야 되고, 슬라이스도 있어야 되고, 그죠? 또 뭐 그 사이에 뭐 드로우도 있고, 또 하나 뭡니까 그거? 그냥 페이드. 예, 페이드.
디자이너. 그러니까 임팩트를 줘도 잘 치는 사람은 백, 그죠? 드로우, 페이드, 훅, 6-7가지 치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해야 이제 테크니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골프장 가면 무조건 두둑이 때리는데 그 사람 절대 안 돼. 처음부터 아예 하나하나 배워나가야지. 처음엔 잘 맞히는 걸 배우고 힘 주는 거 배운 다음에 밑에 치느냐 위에 치느냐 꺾느냐 들어오냐 페이드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네. 프로가 돼야 알아듣죠. 그러니까 같은 임팩트를 주지만 힘만 전달하는 게 임팩트 주는 게 아니고 뭘 전달해야 되니까 기량 기술이 들어가야 돼. 기술. 그래야 상대방을 요 새끼는 페이드로 줘줘야 되겠다. 이거 백스푼을 넣어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스트레이트다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본 요소가 부예요. 아멘? 기본 요소가 부예요, 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크루지 영감 보십시오. 스크루지 영감은 뭐가 많았습니까? 에? 재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 그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존경을 받았을 텐데 온 동네로부터 구두라가 요거도 먹었어. 그죠? 그런 동네에 영향력을 못 줘. 선한 영향력을 못 주잖아요. 그 스크루지 영감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스크루지 영감이 그렇게 번 돈을, 물론 번 방법도 나쁘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면 스크루지 영감이 걸어가는 순간 많은 사람은 그를 존경하면서 그런 존재 자체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들은 나를 리스펙트하면 그들의 삶이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소금과 빛이 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심중우상 때문에 안 된다. 이해가세요? 또 부부도 심중우상 얘기 많이 해야 돼. 사랑보다 중요한 건 심중우상이야. 강성 아내를 만나면 남편이 좀 힘들어. 아니, 다른 사람 보고 한 얘기인데. 근데 본인이 심중우상을 제거하면 그 아내가 사랑스러워져. 라고 말하더라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임팩트를 행사해야 되는데 심중우상 때문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부가 내 안에 고갈되기 시작해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입니다만 성경 구절을 못 모으는데 비즈니스맨이 반드시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서 11장 11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서 11장 11절.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원어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축복해 주셔서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서 도시를 축복하고 도시를 축복하면서 악한 세력을 물리친다. 요 부분 세 가지 뜻이 그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정직한 자를 축복하고 두 번째 그 정직한 자를 통해서 성읍을 축복하고 세 번째는 그 성읍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세력을 물리친다. 바로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 가시죠? 이게 우리 비즈니스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에요, 이건요. 오늘 인터뷰하면서 영어로 fidelity. 뭐 성실성, 투명성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어항속에 물고기 있잖아요. 어느 방향에서도 물고기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누가 어느 방향에서도 봐도 정직한 걸 투명성이라 그래요. 뭐 자기 혼자 있을 때 투명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허벌 게으르다가 남 앞에서만 뭐 믿는 척하는 거 가증스러운 거고 어느 방향에서 봐도 투명해야 돼. 정직해야 돼. 이런 사람은요. 저는 정말 힘든 절도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존경받아요. 저희 집에서 식당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한식에서는 반찬이 나가면 한식에서는 반찬이 들어가는 순간 수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한식은 뭐 사장님 계시지만 보통 이런 데도 한식은 이렇게 한국 사람 상대로 하면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여기 가난하지만 저희는 더 가난한 지역인데도 다 로컬 사람이 들어와요. 로컬 사람한테 반찬까지 해주면서 메인을 잘 해주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찬 다 없애라. 메인을 화끈하게 해줘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 98%가 로컬 사람이에요. 반찬 해줄 때는 이익이 25%밖에 안 남았어요.
반찬 해줄 때는. 근데 반찬 안 해주고부터 이익이 40%가 남아요. 중국 사람들 식당 하면 기본 40% 남겨요. 우리도 40% 남아요. 주변에 그 한인 식당이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한인 식당은 40%못 올려요. 40% 올린 것은 반찬을 줄이되 메인을 확실하게 맛있게 해라. 최고 좋은 걸로. 바글바글. 근데 뭘 말씀드리냐면 이 세금 문제예요. 우리 식당에서 세금을 내니까 공산당이 말고 제발 세금 조금 내래. 지금 너보다 큰 식당들, 너보다 규모 큰 데는 전부 세금을 뭐 예를 들어 2,000원밖에 안 내는데 너만 2만 원 내네. 야 우리 제대로 낸다. 나중에 막 떼거지를 몰라. 제발 세금 조금 내라고 나보고. 우리 사람들은 안 통해. 그래도 계속 내야 됩니다. 그죠? 그 조그만 식당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면 지금 다른 놈들은 어떻게 됩니까? 똥줄이 타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세금 문제에서 탈세하는 놈들이 없습니다. 에이, 정말일까, 정말입니다. 세금을 정확히 내면요, 뇌물, 그래서 서류 한 장 찍을 때마다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전제자체가 존경받아요. 이거 증명해 보일 수도 없고, 아멘하긴 참 힘들고, 이것부터 이기지 않으면 존경 못 받아요. 크리스찬들이 어린 적 가면 이 나라 법이 개차반 더럽다고, 그래도 정직한 놈이 이깁니다. 피델리티. 이제 공산당이 와서 뭐라 그런다. 알았어 하고 반대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난 밥이 되는 거예요. 뻑 하면 돌아가면 찾아가고, 에이 하고 몇백 원씩 뜯어가고 몇천 원씩 뜯어가고. 이 새끼들은 허건날 바뀌어, 허건날. 세무서 오면 뭐 또 뭐 옛날에 우리 아버지 보니까 뭐 세무서 왔다 갔다 가고 소방서 왔다 갔고 보건소 왔다 갔고 하물하게 뜯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나중에 야 처음부터 세금 제대로 내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후진국 위험은 관료들이 엄청 썩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관료주의를 이기지 못하면 그건 실패합니다. 나 하나 먹고 살아. 임팩트를 못 들려. 1번 부담스럽다. 2번 갑자기 네 얘기가 안 들리기 시작한다. 3번 다 내놓지 마라. 몇 번입니까? 몇 번인지도 모르죠. CBMC 세금 문제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먼저 관료들이 다 알아. 저 새끼들 뭐 찬양하고 뭐하고 뭐 구호한다면서 저 다 세금 떼 먹는 놈 새끼들이야. 그러면요, 끝나는 거야.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이 적재에서 축복받는 거 두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이익에 11절 드리지 마시고 무조건 판매에 11절 드리세요. 그럼 망해도 11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 매상의 10%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묘해져요. 이익을, 내가 이익의 10%를 드리려는데 이익이 얼마나 이익을 괴롭히기 시작해. 원가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달라. 근데 믿음이 좋을 땐 듬성이들이지만 믿음이 쫀쫀해지고 사업이 어려지면 점점점 이해가 가죠. 점점 이익을 내가 계산하는 게 쫀쫀해지기 시작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매출액의 10% 드리세요. 이거 저의 노하우예요. 그러면 망해도 드리게 돼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망해도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난 뭐 그 원칙이 그건데 뭐.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11조 유혹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좀 부담스러운 이 표정. 아니면 저 인간이 저런 얘기 할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세금은 제일 많이 내야 됩니다. 아니 FM대로 냅니다. FM. 11조와 세금 문제가 건강하잖아요. 누구도 나한테 시비 안 붙어. 근데 믿음도 안 넣는 들려. 목사가 별 얘기 다 하죠. 여러분 그 중국도 나쁘지만 더 나쁜 놈들이 러시아 놈입니다. 진짜 골 때리게 나쁜 놈들이 옛날에 러시아입니다. 지금은 뭐 전 옛날에 러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동구 유럽에 그래서 소련 연방 있을 때 그런데 거기서 우리 비즈니스 미션 하는 사람이 세금 착시를 낸 거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의 관료 부패 공무원들의 부패가 무너지는 거예요. 보고가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 스스로 너무나 힘들다고 부정부패에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지역은 영원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학대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1조 얘기 드렸고 세금 얘기 드렸고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회사가 수입이 올라가면 직원들 월급 올려주잖아요. 그죠? 나는 양식권 많이 올려줬어. 나는 부자가 돼. 아무리 올려도 직원들이 가난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야. 저 직원들은 나를 통해서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뭐가 부자냐면 남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잖아요? 돈은 나를 통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을 그렇게 올려줬는데 직원들이 가난하다면 내가 월급을 적게 준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준다가 중요한 거 아니, 그들이 부자가 될 때까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합니까? 자꾸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원들이 여러분 통해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자꾸 이 회사에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야 돼. 이 비즈니스 미션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이직률을 낮추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 국가니까 괜찮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그들이 날 보고 예수를 믿으려면 앳리스트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동안 우리 회사를 안 떠나게 하는 게 전략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려면 두 가지에 돈 많이 줘야 되고 정말 사랑해 줘야 돼요. blessing. 예수 예자들 끊지 말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날 만나서 나름 자기 인식 가운데 자기 부자가 됐다는 경험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월급을 아무리 올려줘도 사장이 더 많이 부자가 된다. 그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인테리어나 디자인은 경제가 7위권이 들어가야 인정받습니다. 한국은 11위권이니까 인테리어나 디자이너들, 소위 음악, 미술 이런 거, 아트 쪽에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작품료를 받는 게 아니고 노동료 받는 거죠. 그런데 인테리어 여기 직원들 한국에 자주 데려가야 됩니다. 직원들 쓰세요? 현지인들? 한국에 자주 데려가십시오. 갔다 오는 거 하나로 애사심이 달라지고, 한국 가서 기술 배워왔어. 이거 하나로 돈을 한 30-40% 올려받아도 돼요. 특별히 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직원들에게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가르쳐놓으면, 그죠? 묘한 것은요, 잔소리하면 절대 애들이 실력이 극대 안 됩니다. 잘한다. 사실 뭐 박장로님이 얼마나 미남이시겠어요. 사실은 미남이시라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 피부가 좋아지고. 치열로 치열. 그 사실은 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수입이 없는데도 사장님이 나를 한국 데려갈까? 직원이 사장님 만나서 실력이 늘고 직원이 실력이 좋아지면요, 걔들이 기쁨 막 창의력이 막 나와요. 막 밤새서 하고, 안 그러면 시간 되면 가둔 놈들이 기쁘잖아요. 막 여러분, 창의력은 기뻐야 나와요. 기쁘다는 건 뭡니까? 사장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기뻐야 돼. 세 가지 기억하세요. 11조 문제를 좀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하는데 풍성하게 내가 시험에 안 들려면 아예 그냥 매출액 10% 들여라. 두 번째, 세금 문제 철저해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 번째는 뭡니까? 직원들의 월급. 나는 직원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인식의 변화만은 가지고도 여러분 회사가 되게 돼 있어요. 너 나 만나도 부자 되야 되지 않니? 그거 한마디로 애뿅 가요. 근데 그들을 이용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양해줘야 돼, 불을. 근데 안 될 것 같죠? 된다니까요. 안 될 것 같죠? 된다니까. 그런 걸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이 배달부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배달부의 축복. 배달부의 축복. 똑같이 사업을 하면서 똑같이 책을 보면서 핵심을 끌어내는 놈이 이기는 놈이에요. 돌쇠는요,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돈을 못 잡아.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꼭 쓰세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영어로는 efficiency보다는 effective가 낫다.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이 선한데 무슨 수를 써더라도 목적으로 가는 게 효율입니다. 시간을 빨리, 그죠? 근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선하지만 방법도 선해야 돼. effectiveness. 미국 경제는 효과가 아니고 efficiency입니다.
그죠? 그래서 막 온갖 뭐 저기 소위 뭐야 그 환경도 오염시키고 또 유전자 변이해가지고 막 닭 한 마리한테 닭 날개가 4개 나오고 하고 닭들 이 에피션시는요 짧은 시간 내에 수요와 공급을 맞춰줄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을 자멸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할 생각하지 마시고 효율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effectiveness.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제가 경험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미련 곰탱이처럼 가도 제대로 11조하고 제대로 세금 내고 제대로 직원들 축복하며 가면 미련 곰탱이 같이 안 될 것 같은데 연말 가보세요. 이게 놀라. 연말 정산하면 놀란다니까. 의식 가운데 망한 것 같은데 연말 정산할 때 딱 보면 회계사가 와갖고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갔냐고? 나도 몰라. That's miracle. 설명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비즈니스 가운데 이런 걸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남하고 경쟁해. 성경은 철저하게 경쟁하지 말랬잖아요. 우리는 경쟁 모드로 가면 안 돼요. 특히 가격 경쟁은 서로를 죽여요. 품질 경쟁,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요, 저 올 때 시간 맞춰서 수련회를 가서 호텔 가서 2박 3일 동안 그냥 사업 얘기하면서 막 비판하면서 입에 개거품 몰고 막 서로 컨설테이션 해가며 그래야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강력하게 충격을 주는 것을 임팩트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은 나의 영향력을 주면 안 돼요. 나의 영향력을. 나의 학벌,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킹덤 임팩트, 킹덤. 소위 말해서 나는 그를 섬겼는데 나는 짜그러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 아멘? 이게 킹덤 임팩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내 걸 다 주면서도 나는 죄인이다 그러고 하나님을 높여야 비로소 그가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 착하네. 저 사람 기도하기가 다르네.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나는 아무 평가를 안 받고 그냥 나는 미천한 종이고 하나님이 증명돼요. 원래 킹덤 임팩트라는 어려운 얘기인데 킹덤 임팩트가 행해지는 곳에 복음이 발산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우리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레디에이션 강력한 적외선이 상대방에게 나가요. 우리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생명선인가? 물 36도 5도 두 개 갖다 놔봤자 36도 5도입니다. 그죠? 근데 인간 36도 5도가 딱 만나면 서로 있는 적외선 복사선인가요? 복사선이 서로 침투하고 1도가 올라가는데 몸이 그 열이 1도가 올라가면서 저항력이 5배가 늘어난답니다. 사람이 외로운 사람보다는 남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그죠? 상대방이 내게 주는 복사할 때 내가 저항력이 5배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 은혜까지 받아오면 암도 극복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이 발산돼서 저에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이 가야지.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야 이 새끼야 너 평소에 하는 거 너 봐갖고 누가 예수 믿냐? 너 여기 이게 뭐 성상납하고 뭐 탈세하고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 쪽팔려갖고 말에 권세를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부가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복음을 발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나의 업체, 내 직원, 내 벤더, 영업사원, 또 관료들 상대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은 나에게 뭐 해줘야 되냐면 나를 통해 역사하는 복음의 빛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쫙. 그거 실패하면 여러분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내 사명 가운데 내가 복음의 빛을 상대방에게 쪼이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려면 내가 그에게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어떤 임팩트? wealth. 하나님의 임팩트를 줘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11장 11절.
정직한 자 축복하고 성읍을 축복하고 성 안에 있는 악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악하고 죄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악은 용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됐어. 죄인이죠. 그런데 그 여자를 창녀로 만드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악입니다. 그건 깨부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몸을 팔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악한 시스템의 희생양 아니냐 이거죠. 이해갑니까? 공산주의가 악이에요. 부정부패가 악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이 부의 혜택을 못 누리고 썩어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로 하면 계속 죄를 짓게 하는 시스템이 악이에요. 그 악을 무너뜨리는 것이 정직한 자의 삶입니다. 아멘? 저는 뭘 끝내려고 하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 필리핀 사람하고 대만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약 440년 동안 외세에게 식민지를 당했어. 누가 주인이라고 상관없어. 절대 항거할지 모릅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돼. 대만은 400년 이상 네덜란드에 의해서 식민지 살았고 또 수십 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지 살았는데 대만은 식민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가 돼도 대들지 않아. 나한테 잘해주면 돼. 그래서 대만은 일본이나 네덜란드한테 독립전쟁을 안 했어요. 한국은 누구라도 나 앞에 가는 놈은 싫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상대하면서 저것들은 씨를 말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대만은 일본의 정원으로 만들었고 한국은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예요. 똑같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월남도 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이 편하면 돼. 죄 지으면 저거 죽어도 죄 지었다고 한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강력한 복음이 쥐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저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복음의 빛밖에 없습니다. 천주교가 저들을 망가뜨렸잖아요. 저는 호치민, 필리핀, 대만에 있는 한국 사람들 보면 크리스천들 보면 정말 사명이 크다고 생각해요. 네? 애국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국심 전혀 없습니다. 누가 와도 나만 편하면 돼.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안 그랬다면 돼. 그리고 힘 있는 자한테는 그냥 다 줘. 몸도 주고 뭐도 다 줘. 반드시 지들이 힘 생기면 아주 잔인하게 상대방을 없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디아스포라 코리아인에 돼서 왜 필리핀을 보내셨겠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필리핀을 복주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여기는 필리핀어들 여러분을 통해서 뭡니까? 복음의 빛을 쬐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바꾸세요. 뭘 선교합니까? 여러분 직업 먼저 사랑하세요. 뭘 선교합니까? 이웃부터 사랑하고 그들을 블레싱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인다면 이 땅이 변하고 여러분은 엄청난 부를 흘리는 사람이 됩니다. 쓰세요. 나는 부의 유통업자다. 예. 배달부의 축복, 배달부의 기적을 누리는 부의 유통업자다. 정리하면 돈처럼 주인을 바꾸는 게 없다. 돈은 여러분 돈만큼 주인 냄새를 잘 맡는 게 없어요. 돈은 주인이 되든지 종이 됩니다. 여러분 돈을 이용하는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 여러분 안에 있는 심중우상이 없어야 된다. 저도 오늘부터 여러분 당분간 내 안에 있는 심중우상에 대해서 고민 좀 하세요.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브레싱을 경험합니다. 묘합니다. 진정한 깊은 회개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구나. 웰스. 그러면 부를 통해서 남에게 임팩트를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 임팩트가 킹덤 임팩트구나. 비로소 그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상대방에게 발산되는구나.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심중우상 갖고 있는 한 그의 나라 아무리 구해봤자 그건 부실입니다. 심중우상에 사라지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순간 여러분
다음에 오면 여러분 저에게 뭐 다 그랜저 사줄 거요. 떼부자가 돼가지고. 심층 우상만 적어도 부자 돼요. 어디 가도 자존심 있고요. 늘 부어주는 그 아이디어와 창의력 감당 못합니다. 주님 그만 주세요. 하얀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무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아유 주님 그만 달라고 기도했다는. 이 세상은 아이템 싸움도 아니고 이 세상은 관계 싸움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이디어 싸움인데 아이디어의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아이디어가 쏟아지면요 아이디어 곱하기 2천억이 현찰입니다. 그런 축복도 많이 누리시고 그런 사명을 좀 감당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은 배달부의 기적을 누리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CBMC 멤버들 사랑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저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증명되어야 되겠고 이 땅에 힘든 자들에게 사랑과 부가 전해져야 되겠는데 이분들 귀 써주시고 먼저 이분들 안에 강력한 심층적 우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강력한 임팩트를 행사할 수 있는 킹덤 임팩트를 행사할 수 있는 복음을 발산할 수 있는 주의 종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배달부의 기적과 부의 유통업자로서 넉넉히 형통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간세주 하나님께